할렐루야. 6월의 첫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불안과 공포, 두려움으로 가득한 대한민국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오직 주님,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가슴 가득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달 6월을 맞이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감사가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감사로 드리는 찬양,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기도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으며 응답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은 나라 사랑을 강조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달입니다. 분단의 세월이 70년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둘로 나뉘어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분단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서로를 향해 미사일과 핵과 생화학 무기로 무장하고 대립하고 있는 참으로 기가 막힌 나라,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민족과 백성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달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책임지기보다는 백성들의 마음을 들끓게 만드는 지도자들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하는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야 저들이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들의 머리 위에 쌓아놓는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이제는 다 해도 좋다라고 풀어놓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별하면 법으로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번 주간에 서울시의 허락을 받아 시청 광장에서 벌어지는 동성애자들의 축제를 막으시려는 것인지 메르스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동성애 축제를 진행하게 둘 것인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일들 때문에 마음이 매우 답답합니다. 참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자녀의 교육도 중요하고 내가 운영하는 사업도 중요하고 건강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역사하셔야만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고 백성이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독감인 메르스가 온 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불안함으로 인해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그 대책을 뛰어넘는 확산으로 인해 불신만 가득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실 때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거 가야 되는 거야? 사람 많이 모이는데 가라 하지 말았는데 가는 거 맞아? 지방의 병원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으로 일컬어지는 삼성병원에서도 계속 감염된 확진자들이 나왔다는 소식에 어찌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으로 허탈한 마음들입니다. 의료진, 보건행정 담당자들, 확진 환자들, 의심 대상자로 인해 자가 격리된 사람들, 또 불안한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 나라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평택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행사들은 중지되고 주일 예배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제 오랜 친구가 평택
동산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어제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예배는 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참석자들을 위해 마스크를 500개나 준비. 능력도 좋다 그랬어요. 마스크 구하기 어려운데. 또 세정제도 다 구해다 놓고, 또 교회 구석구석 어제는 교역자들이 다 화장실까지 소독하고 청소하고, 악수하지는 말고 목례로 하자고 알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칭했습니다. 은혜 바이러스가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여서 속히 이 메르스로 인한 고통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형제요 자매들이지. 이번 메르스 사태는 사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여행하다가 그 지역에서 유행하는 독감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배탈도 나기도 하고 감기도 걸리고 다 나는데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이고 치료하면 되는데, 문제는 전염성이 높고 치사율이 높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커졌습니다. 설마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그래서 환자를 치료하던 의사가 그 검사를 요청했는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돌려보냈어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검사 요청을 하는 의사의 요구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검사하게 되었고, 확진 판정을 하고는 이 엄청난 문제를 덮어보려고 쉬쉬하다가 오늘 이 지경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옛말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키는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치료하던 의료진도 감염되고, 아무것도 모른 채 병문안 왔던 이들도 감염되고, 처음 환자와 함께한 병실 병원을 사용하던 환자들도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삶의 문제가 작은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함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해결 방법을 찾았으면 쉬웠을 일인데 괜찮을 것이라고, 설마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겠느냐 생각하고 시간을 끌다가 기회를 놓쳤어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골든타임을 놓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 맡은 이들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적극 협력해야 됩니다. 자주 비누로 손을 닦아, 소독제로 손을 닦아야 됩니다. 불안해하면서도 손 안 닦고 사는 사람들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의심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마스크를 사용하고 자가 격리하면서 출입을 금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온 나라와 사람들을 불안해 떨게 만들고 있는 이 중동 독감 메르스와 비슷한 것이 우리의 삶 가까이에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겠지 하던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함께하는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술의 문제가 그렇잖아요. 알코올 중독, 처음에 누가 중독되고 싶겠어요. 괜찮겠지 하다가 중독됩니다. 흡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다가 인이 박힙니다. 중독이 됩니다. 그러면 당사자도 힘들고 함께하는 이들도 힘이 듭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들을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함께하는 이들을 병들게 만드는 것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들의 잘못과 죄를 감추어 놓습니다. 스스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잠복기를 지나면 때가 되어 죄가 자신을 옭아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죄를 짓고
이후에는 죄가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죄에 사로잡혀 삽니다. 모두가 죄 아래 사로잡혔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의 노예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죄의 종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다 그런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이 죄 때문에 망가지고 있음에도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한 채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면서도 죄 아래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그 마음이 죄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보다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사망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꿈과는 이들이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있으면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것을 체험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 있습니다. 말씀을 거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의 성도들에게 우리는 거짓되게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나은가?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은가?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대답하기를 결코 아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부정하는 것입니까? 죄의 문제, 거짓의 문제는 혈통이나 집안이나 출신에 따라 달라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두가 동일하게 다 죄 아래에 있다는 선언입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푼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는 이 말씀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나도 하나도 없다는 말씀 앞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하나도 없다는 이 말씀이 사실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말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특징은 말과 관계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목구멍, 혀, 입술, 입, 말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말하는 특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우리 수준에 싸우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별일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이야기는 다 듣지도 않고 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가 막혀서 왜 그러느냐고 물으면 나는 원래 그렇게 생겨먹어서 그렇다 대답을 합니다. 사실 그 사람 말이 맞아요. 그렇게 생겨먹어서 그래요. 그 사람의 사람됨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보면 그 사람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인지 멀리 해야 될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또 멀리 하고 싶은데 멀리 할 수 없는 당신도 있어요. 기도해야겠지. 그 사람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처럼 삼킬 자를 기다리고 속임을 일삼고 독하게 말을 하고 저주와 악독을 쏟아내며 사는 사람,
자신이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불볕 더위를 보내는 여름철에는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도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니, 되지 않아요. 우리도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은혜 아래 거하여야 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물이 많으나 용서함을 받은 사람, 죄가 있으나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허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까? 용서함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허물을 들춰내어 망하게 하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죄 때문에 사람들이 겪는 그 아픔은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크고 심각함에도 드러내려 하지 않고 가려주려고 하는 은혜를 받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입을 열어 자복하지 아니하면 그 허물과 죄 때문에 뼈가 녹습니다. 신음이 그치지 않습니다. 진액이 다 빠집니다. 그러나 내 허물과 죄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면 사함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가려진 복을 받는 사람은 바로 자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살아야 사함을 받고 은혜 아래 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건한 성도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은 계속되는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며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쌓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쓰러지고 넘어져서 허물이 많고 죄에 빠지는가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복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증거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 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모든 죄인들, 허물과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얼마든지 쉽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은혜 아래 살면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거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슈퍼에 가면 정신이 없어요.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싹 다 갖고 싶어요. 그리고 어릴수록 다 자기 거예요. 싹 다 안지요. 슈퍼 주인은 좋아합니다. 실컷 가져가라. 돈은 누구한테 받으면 돼요? 엄마한테 받으면 되지. 근데 엄마가 안 왔는데 어느 날 이 녀석이 슈퍼에 가가지고 싹 다 끌고 가요. 그럼 주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엄마 데려와. 엄마 데려와. 부모가 계산을 맞춰 놓으면 얼마든지 자기의 소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그 아이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자 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하여 참으시면서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하기에 죄 아래 있는 이들은 어서 속히 은혜 아래로 나아가야 됩니다.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허물과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 보혈의 공로와 은혜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내가 더 이상 죄의 종이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이미 은혜 아래 있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자신의 허물과 죄가 발생할 때마다 자복함으로 용서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며 은혜가 마음에 넘치면 어떤 환경도, 어떤 환난도, 어떤 질고도 두렵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아래 사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어쩔 줄 몰라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이 은혜를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해야 할 책임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아니, 전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와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더 러브의 날을 선포하고 인도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 할 일이 꼭 하나 있어요. 이 초청장 초대합니다 갖다 주면 요새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는데 그리고 안 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요즘 구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손세정제. 여러분 금식 기도하고 약국에 가서 꼭 손세정제 하나만 구해. 병원에도 없죠? 어디든지 가면 구할 게 있어요. 손세정제 하나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하던 형제와 자매를 찾아가십시오. 왜 왔나 쳐다보다가 그 손세정제 하나 갖다 주면 아마 입이 귀에 걸릴 거예요. 이야, 이 귀한 걸 어디서 났느냐고. 네? 우리 유치원에서도 애들 구했더니 세 반에 한 반에 하나씩 3개 있어요. 2개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 얼마나 구하기 어려워. 교회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그걸 준비하려고 그냥 만방으로 쫓아다녔는데 기도가 부족한지 능력이 부족한지 못 찾아왔다. 그래서 어제 직접 만들었어요. 교육자들이 알코올하고 뭐 사다가 이렇게 뿌리는 통 사다가 그거 쏟아 부어가지고 만들. 강서 교회표 세정제가 교회에 있습니다. 잠옷실에도 있고 어른들 거는 만들지 않았어요. 애들 7층에 또 다 잠옷실에 다 만들어. 구경만 하지 뿌리지는 마세요. 귀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손세정제 하나 구하세요. 구해가지고 가가지고 이거 쓰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손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도 청결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도 청결해야 하지 않겠네. 우리의 영혼에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께로 가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권면하셔서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건강도 챙겨주고 그 영혼의 질병도 고쳐주는 훌륭한 구원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